네, 오늘 향기로운 예배는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김승 목사님 모시고 찬양과 간증이 있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당 1000 목사님 지금 3000명 있어요. 뭐 찾으세요? 휴지 같은 것도 있어. 휴지. 이제 들어갈게요.
인사하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향기로운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저는 아까 우리 무신양 부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대전에서 이레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승 목사, 짐승 아닙니다. 김승 목사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 줄 아는데요. 첫 곡으로 제가 연주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소망의 기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소망의 기도가 응답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곡으로는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곡을 연주를 했고요. 두 번째 곡으로는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이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향한 노래 아주 먼 옛날 우리 함께 연주할 텐데요. 이 노래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 좀 끊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목사님, 네. 그 제가 다 편집 가능하니까요. 네네. 네네. 물을 좀 드려야겠구나. 목사님 이게 추석 다음 날 나오는 거거든요. 추석 다음 날. 예예예. 에어컨을 틀었는데 조금 걸려요. 네. 목사님 다음 곡 할 때 리버브 조금만 더 주시죠. 네.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하시는 분들 축복하면서 또 가족하고 이제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하고 좀 못 만나는 사람들 밤에 방송을 하는 거니까 그거 참고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다시 가자.
간증부터 하셔도 돼요. 인사부터 그러면은 그 부분 다시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대전 일회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승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것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고요.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나고 온 가족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분, 또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의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수많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모든 분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는데요.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나의 아들아, 딸들아, 오늘 축복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이 부족한 종을 이 땅에 세우신 줄,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을 또 애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좌우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우리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추석 지나서 온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곡은 아주 먼 옛날 축복성으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충북 영동 맞죠? 네, 충북 영동에 가면 육군 대한육군 종합행정학교라고 하는 군 부대가 있습니다. 네, 그 군 부대에 이제 수요 집회를 또 인도자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집회하는 가운데 참으로 은혜로운 일들이 있어서 오늘 함께 잠깐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수요일 예배 드리면 또 이제 신병들이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인솔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가운데 그날도 어김없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4명의 장병이 인솔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께서 오늘 또 장병들도 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신나고 재밌는 노래를 좀 연주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받아서 무슨 연주를 할까 하다가 우리 청년 장병들이 잘 알만한 노래를 가요를 또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주를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어가지고 빠른 곡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느린 곡을 또 연주를 할 수는 없고 또 느린 곡만 또 하자니 빠른 곡을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제안을 해가지고 어떤 곡을 연주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장병들이 2개 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그 제안이 뭐냐면 1절씩만 하겠다. 1절씩만. 그리고는 보고 싶다라는 국민 가수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1절을 연주를 하고 2절을 연주를 하는 가운데 그 앞에 권사님 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 부부가 앉아 계셨는데 이 권사님 부부가 보고 싶다라는 노래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먼 산만 쳐다보고 가운데 야 이분들을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하나 그러는 중에 이제 1절이 끝나고 나서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김현자의 아모르 파티를 가요를 연주를 했는데 이제 개사를 해서 예수님 파티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는 잔치집 같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집에 죽음이 임했을 때도 예수님이 찾아 들어가시면 잔치집으로 변했던 것처럼 김 목사가 이 악기만 가지고 어느 곳이든 어느 시설이든 찾아가면 잔치집으로 변하는 것처럼 어떤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 속에 그 수요 예배를 나오신지는 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장병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요를 연주를 하는데 이 아모르 파티를 예수님 파티로 연주를 하는 가운데 아니 그렇게 꼼짝도 안 하던 권사님 부부가 보고 싶다에는 반응을 안 하던 그 부부가 그 아모르 파티 예수님 파티 이 노래에는 춤을 추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렇게 다 은혜를 받으신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예배가 끝난 후에 이 권사님이 저에게 쫓아와서 붙잡아요. 목사님 절대 가지 말고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다리냐고 그랬더니 제가 저희 집이 소를 키우고 식육점을 하는데 얼른 가서 소고기를 좀 끊어다가 갖다 드릴 테니 명절 밑에 식구들하고 국이라도 끓여 드시라고. 아니 얼마나 걸리는데요?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저 집에 가기도 바쁜데 1시간이나요? 무조건 기다리고 있으래요. 그래가지고서는 담임 목사님에게 또 신신당부를 해서 붙잡혀 있는 가운데 그 식당을 이제 갔습니다. 식당을 갔더니 우리 군 장병들 평소 때는 이렇게 뭐 맛있는 걸 못 먹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나온 장병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이 여선교회에서 매주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데 그날 라면을 끓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장병들이 4명이 왔는데 얼마나 많은 라면을 준비를 했는지 그렇게 가운데 라면을 끓이고 있는 가운데 그 권사님 부부가 도착을 해서 소고기 전달식을 함과 동시에
도대체 이분들이 어디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저에게 이 맛있는 소고기를 제공을 해주실까, 이렇게 섬기실까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김범수의 보고 싶다도 아니라 이 예수님 파티, 아모르 파티에 은혜 받으신 그 모습을 보고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보다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는구나. 왜냐하면요, 그분들이 3년 동안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3년 동안 이 권사님 부부가 한 번도 교회에서 웃은 역사가 없대요.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무게는 내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웠기에 한 번도 웃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으나, 그 예배 가운데 비록 가요였지만 거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부족한 종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복이 젖어가며 그들에게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명도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이 다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렸지만, 그 돌린 가운데 그분들이 은혜 받고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뭘 결단한 줄 아세요? 여기 라면에다가 소고기만 넣으면 소고기 라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장병들 라면 끓일 때는 자기네 가정에서 꼭 소고기를 제공을 할 테니 이제는 우리 장병들 소고기 라면 끓여주라.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이 성도님들이 세상에 우리 권사님이 달라졌다고 전부 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눔이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내게 남은 것을 나누는 삶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복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는 가는 곳마다 그 권사님 부부를 간증을 해요. 얼마 전에도 종합군수행정학교에 간부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서 찾아 또 그 권사님 그 가게까지 방문을 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분들의 삶이 이제는 정말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으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감옥과 같은 눌려진 그런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제 나눔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1000대 이르러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꾸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눈 자의 삶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이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게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지역사회만 돌아다녀봐도 문 닫고 폐업하고 지금 임대업을 이제 접는 그런 가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많고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의 삶은 꾸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나누는 자의 삶으로,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섬겼을 때 바로 그분이 주님의 형상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겨진 미랄을 통해서 썩어서 열매가 맺듯이 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할 텐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지금 건강으로나 또한 관계로나 물질로나 사업적으로나 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얼마 전에도요, 제가 병원을 찾았는데 정말 가깝게 지내는 원장님이셨어요. 그런데요, 그 원장님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마다 그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요, 그런 병은 걸리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이제 앞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시기를 소망하고요. 코로나19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극복하고 견디는 자만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노래의 가사 후렴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어떤 역경이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믿는다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이기고 승리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또 짐승 목사로, 이름은 김승 목사인데 발음을 좀 세게 하면 짐승 목사라고 많은 또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특별히 또 이 향기로운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지금까지 6번 이전을 한 것 같아요. 개척을 해서 6번을 이전을 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다시 이렇게 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을 하는 그 단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고 또 많은 또 생각하지 못하는 뜻밖의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조그만한 지하 공간을 또 이렇게 임대를 하게 되어서 미랄 스토리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 악기를 하는 많은 분들에게 좀 이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자 문화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자 지하 연습실도 마련을 하고 그 연습실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저희 선교단 또 코엔 뮤직, 코엔 선교회, 코엔 색스폰 앙상블 또 이렇게 함께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 많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찾아가 섬기고 봉사하는 단체로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선결교 세계 선교사 대회가 호치민에서 4월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초청이 되어서 비행기 티켓팅까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이 취소가 되고 또 8월달에는 우간다에 있는 신학교에 정말 작지만 그곳에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색스폰이라는 악기를 좀 후원을 해드렸더니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번 꼭 오시면 좋겠다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또 연락이 와주셔가지고 8월달에 모든 일정을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지금 매달 또 소망교도소뿐만 아니라 또 많은 곳에 또 이렇게 시설에 저희들이 공연 일정 또 집회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하나도 올해는 일정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또 힘든 가운데 그분들도 어려울 텐데 힘든 가운데에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또 미랄 스토리가 또 심겨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20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지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를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3층에서 2층, 3층, 4층으로 이렇게 하늘과 가깝게 올라가다가 다시 20여 년 만에 또 이렇게 지하로 내려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실까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심겨지지 썩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미랄 스토리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다시 한번 지하로 들어가